요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거나 또 혹은 간호사, 간병인들의 손에 이 마지막을 맡깁니다. 간병인이 없던 시절, 또 간병인을 꿈꾸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의사들이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집으로 가라는 의사의 마지막 선을 들으면 이제 이 환자가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자의 가족들은 그 환자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는 그 집으로 가서 같이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목사 입장에서는 임종을 같이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이 가족 간의 질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혹은 앞으로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그분의 유훈을 들으면서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속내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사도 그분에게 가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또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온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들과 한마디 대화 없이 돌아가시기 일쑤이고 마지막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임종의 시간이 아니라 바쁘고 긴박하게 또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이 병원에서의 임종 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족들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돌아가시게 되는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임종을 대비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신자들이 높기 때문에 죽음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목사가 요즘에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의 이해가 보통 평범한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죽음 그 사이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목사인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이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죽음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죽음도 보게 되고 친구의 죽음도 보게 되고 또 이웃의 죽음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죽음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보고 있다고라고 하는 말은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키며 살았는데 왜 아직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계속 봐야 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죽음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임종이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걸 목사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유가족들 가운데. 그러면 제가 배운 것으로는 뭘 보냐? 목에 가래가 끓으면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또 혹은 허리에 손을 넣어보면 허리가 툭 떨어져서 손이 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배웠기 또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을 제가 어느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을 몽땅 새로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관도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고차원적인 정신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다시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 뒤에 이명재 목사님 사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교육자들 사택으로 쓰는 오래된 가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난방비도 많이 들고 수리와 유지에 골치 아픈 건물입니다. 이제 골치 아픈 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리를 해도 또 수리할 때가 또 나옵니다. 결국 이런 집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집을 계속 수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집을 완전히 새로 부시고 새 집을 짓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 그 헌집을, 세상에 찌들어 살던 그 헌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계속 수리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수리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수리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수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으면서 수리하려고 하면서 그 집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일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수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열정이, 헌신이 줄어들게 되면 지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돈도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쯤 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제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제 신앙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집은 계속 헌집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새 집을 짓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전에 내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 가치,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뜯어 고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고 탈진하게 되고 신앙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신앙은요, 여러분의 삶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요, 고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이 제가 의아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켰는데 왜 죽음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이 죽음 앞에서 겁나하고 있는지,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서 계속 죽음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tell you sudden, for sudden.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뭐냐? That if you obey my words, 내 말에 네가 순종하면 you will never die.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너는 안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네가 결코 죽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루이스라는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루이스 책을 여러 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사탄이 굉장히, 사탄도 불평을 하는 모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불평을 하면서 인간이 너무 짧게 산다, 수명이 짧다, 이렇게 투덜댄다는 거예요. 인간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인간이 이렇게 짧게 사는지 투덜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 천국으로 자꾸 데려가신대요.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조금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아야지 이 마귀가 가서 유혹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짧게 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탁 데려가니까 유혹할 시간도 없고 넘어뜨릴 시간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빨리 죽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댄다는 거예요, 마귀가. 60년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 넘어뜨리고 죄도 짓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짧게 살다가 데려가니까 죄도 못 짓게 하고 지옥에도 못 데려간다, 다 천국으로 가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친구의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뭐냐면 웜우드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탄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 제자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인간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켜가지고 오래 살게 만들어라. 오래 살게 만들어라.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된다.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웜우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인간을 어떻게든 오래 살게 만들어서 죄도 짓게 하고 지옥에도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웜우드 손가락 사이에, 이 사이에가 이렇게 너무 넓어가지고 이 사이로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빨리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많아지면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서운 죽음, 슬픈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절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오래 살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도 강력한 무기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5장 12절 말고 로마서 5장 12절 말고 8장 말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인간의 종말을 경험하면서 죽는 죽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인간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이 그 헤어짐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사망은 뭐냐? 죄의 결과의 사망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죄를 짓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 이건 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죽음은 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서 이길 수 있겠니? 사망아, 네가 공격하는 데가 어디야? 보여줘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스토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로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펼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분위기가 확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쓸 때 그 분위기, 배경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후서를 쓸 때 분위기가 뭐였느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이 대수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엄중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다른 것들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강함을 입게 되고 하늘나라 형상을 입게 되고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죽음하고는 다른 죽음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연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연결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연결이라 하는 말을 쓰고, 명복이란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않아야 되는데도 명복이란 말을 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직도 낡은 집을 그대로 둔 채 수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아서 먼 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죽음을 대하고, 그래서 죽음 앞에 흔들리고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예수 믿어 복 받는 걸 더 원하는, 현실 앞에서 이 땅에 관심을 누리고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걸 더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점점 더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저는 이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설교를 하실런지, 어떤 설교를 하시고 어떤 설교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참 은혜 받은 것은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들 사이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죽음 이야기를 안 하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죽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 죽음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기쁨 얘기하고 행복 얘기하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설교 다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뭐 있는지 다 보세요. 고난 얘기하죠.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는지 얘기하죠. 진짜 위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위로가 인간의 말로 위로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죄 해결하고 난 뒤에 뭐가 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뭐를 얻으시려고 합니까? 죄가 해결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죄가 해결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틀려요. 죄가 해결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답은 뭐냐? 죽음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정작 우리 앞에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위로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줄 알아요. 행복이 안 넘칠 수 있어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뒤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진짜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얘기 안 해요. 죄 얘기도 안 하고 죽음 얘기도 안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구하고 입 다물고 위로 행복 기쁨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죄 문제 해결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죽음을 수단 삼아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미래에 우리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 죽는 것은 영결의 죽음이나 명복을 비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칭찬받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모든 이 땅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하늘나라 질서가 세워지는 그곳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옷 입는 날을 기다리며 산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영광 속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이 아닌 죽음이 면제된 사람으로 살아가되,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죽을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죽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면 죽지 아니할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저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에 사는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그런 훈련이지만, 이 천국에서 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관문이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운전을 배울 때는 우선 운전면허를 따면 중고차를 사서 충분히 운전을 한 다음에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새 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이 초보 운전도 아주 그냥 큰 차로 아주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해서 집 앞고 여기 집 앞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예전에는 이 중고차를 사서 운전 연습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어디서 샀었냐면, 요 앞에 선릉역 앞에 옛날에 거기 중고차 매장이 크게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10만 원을 주고 포니 1을 샀습니다. 얼마요? 10만 원. 그 10만 원짜리 차가 오죽하겠어요? 의자에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밑에가 이렇게 빵꾸가 나서, 빵꾸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펑크가 이 구멍이 녹이 슬어가지고요. 3년 되면 옛날 우리 국산차는 다 녹이 슬어서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밑이 이렇게 땅바닥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운전할 때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악셀러를 밟아야 됐습니다. 에어컨은 물론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운전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차로 아니면 새 차로 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치 중고차를 사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운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운전할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땐 갖다 집악기도 하고, 어쩔 땐 고장이 나서 주저앉으면 다시 고치기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가보고 또 가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차를 우리에게 딱 주셔서 이제 타거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견실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리고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거, 그건 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그건 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소란하고 요란하면 그게 제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제 앞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주 앞에서 하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고 가당한 일이냐?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수고한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주 앞에서 힘쓰는 자가 되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죠. 사람 앞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집을 가지고 계속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 끝이 아니라 우리의 멋진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이었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훼손하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가난과 야만성과 무지와 싸워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멤버십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중심을 두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행복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기쁨을 설교하고 아무리 행복을 설교해도 결국 세상의 중심을 두고 기쁨을 찾아가고 세상의 중심을 두고 행복을 찾아가면 그거 다 헛겁니다.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기쁨을 찾고 하늘나라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뭐 때문에 교회 오세요? 습관적으로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러니?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주일을 지켜야지. 엄마, 진짜 오늘 이번 주일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된다. 엄마,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니? 뭐 때문에 교회 오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흙의 형상을 입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형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죽음이고, 이제는 정말 그동안 낡은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겨우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자동차를 몰게 되는 그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도 그 허사가를, 이성복 목사님의 그 허사가를 부르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꿈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꿈과 같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은 언제 꿉니까? 주무실 때 꾸잖아요. 그렇죠? 주무실 때 꿈을 꿔요. 그리고 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이 꿈꾸는 것 같대요. 그러다가 그 꿈이 깨면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고, 그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생명, 강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하늘나라 형상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서 다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동료말을 합니다. 동료사를 합니다. 동료사. 요즘 영화 중에서 글래디에이터인가 하는 그런 영화에 보니까 그 장군이 다 병사들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기 전에 동료사를 합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고향 밀밭에 가서 그 밀밭을 걸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밀을 추수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와!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몸이 그 밀밭에 둥둥 떠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 눈에 펼쳐지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와! 나가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와! 그리고 앞에 서서 장군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진짜 생명,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보게 되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려준 돈, 후원한 돈, 헌금한 돈, 그게 후원하신 분, 빌려주신 분들의 지문이 다 찍혀 있대요. 아주 크게.
그래서 내가 헌금한 돈, 내가 기부한 돈, 내가 빌려준 거, 내가 남에게 준 거, 호의로 준 것들은 그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 지문이 다 찍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찍었어요? 15만 원 찍었다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게 될 텐데, 이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금 제가 죽음을 얘기하면서 서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뜻하지 않게 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얼마나 멋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축복의 시작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는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은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을 사탄이 가슴을 치면서, 야 워무드, 너 어째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했느냐, 이런 소리가 확 나도록 사탄을 약 올려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 꿈을 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어떤 것보다도 하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죽지 않는 우리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